교회의 역사관은 종말론입니다. 불교는 윤회의 사관입니다. 역사가 돌고 돌며 반복된다는 것이 불교의 사관입니다. 이 땅에서의 업으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부부관계는 전생의 원수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맨날 싸우나? 전생의 원수였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모든 문제를 전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이유, 낮은 신분으로 태어난 이유 다 전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또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카스트라고 하는 인도의 이 신분 제도 매우 악법인데 이런 역사관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윤회 사관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체념 문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없고 오직 전생을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고 후생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역사관은 종말론입니다. 원형이 아니고 직선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 우주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돌고 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이 종말론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청소년 탈선의 원인을 부모 탓으로 하는 상담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을 하면 이 아이들이 사랑도 못 받고 가정 환경도 불우하고 그래서 탈선한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엮이는 가정, 정말 경제적으로나 생활 환경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을 해도 바르게 건강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모 탓만 하게 되면 그 아이 자신의 책임을 지는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책임을 질문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습니다. 주인은 먼 길을 떠나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묻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2배를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꺼내서 가지고 옵니다. 주인은 2배를 남긴 2 종에게는 상을 베풀고 그대로 가져온 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립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셈하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누구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셈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제각각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유예 기간에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담당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도
책임져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진리입니다. 교회 역사관은 그래서 종말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들어있는 마태복음 25장을 특별히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 3개가 이 25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단락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이 방금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이고요. 마지막 단락이 양과 염소로 나누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양과 염소 이야기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선 양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왼편에 선 염소는 영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심판을 받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리는 중요한 이유를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사랑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에게 그 영에 필요한 양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되는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영혼 구원의 일을 한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되어 오른편에,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지 않은 사람은 왼편 염소로 구분되어 영생으로 영벌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심판의 기준이 사랑했느냐,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은 믿는 일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은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참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고 심판의 기준도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씀, 심판의 기준이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앞서서 이 땅에서 그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너무 무서운 분이죠. 그 준비의 방법을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열 처녀는 등불이 없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는 등불이 없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등불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등불은 다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 졸고 깨어 있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졸고 잤습니까? 아닙니다. 둘 모두 졸고 잤습니다. 둘 사이에 유일한 차이가 있었다면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있었던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로 분류가 되고,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있지 않았던,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어리석은 다섯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이 먼 길을 와서 신부의 집에 도착하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귀나 짐승을 타고 이제 먼 길을 와야 했습니다. 나귀나 짐승이 길을 가다가 병이 들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면 도착 예정 시간을 훨씬 넘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 강도떼를 만날 수 있고 도둑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느 날까지 도착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도착을 해야 한 겁니다. 못 간다고 지금 상황이 생겨서 어렵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비유의 10처녀는 이 먼 길을 떠나온 신랑을 동네 입구에서부터 그 신부의 집까지 등불을 들고 맞이해주는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나오는 신랑이 기다리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온 겁니다. 기별도 없습니다. 아마 새벽녘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는 모두 졸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신랑 온다. 그러니까 이제 허겁지겁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옛날에 청사초롱 그런 등불이 아닙니다. 그건 기름이 조금만 있어도 오랫동안 탈 수가 있죠. 이 등불은 횃불에 가까운 등불입니다. 기름을 금방 소진시킵니다. 넉넉한 기름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의 집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5명의 처녀는 넉넉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던 5명의 처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가는 금방 불이 꺼지고 맞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명의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가 냉정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인심이 야박해서일까요? 자기들도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가는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명이라도 제대로 불을 밝혀서 신랑의 길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종말을 바라보며 종말론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는 이 기름을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하고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기름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넉넉하게 계실 때에만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넉넉하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날까지가 종말의 때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항상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뭘까요?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정부 조직이 개선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어느 공간에 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곧 종말을 바라보며 종말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기름입니다. 넉넉한 기름, 충분한 기름입니다. 즉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하게 될 때, 성령님으로 충분할 때, 그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 했던 것은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지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에 영아부 아이들 이렇게 유아 세례를 이제 베풀었죠. 그때 앞에 이렇게 나와서 부모님이 대신 대답하고 아이가 물에 이렇게 적셔져서 물을 머리에 이렇게 적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개신교는 대체로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요. 독특하게 침례교에서는 좀 다르게 합니다. 물을 가득히 받아가지고 그 물 속으로 깊이 잠그는 것, 그것이 이제 세례예요. 침례라고 하죠. 여기 앞에 보이는 피아노 뒤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침례통입니다. 이태리 교회에서는 여기서 침례를 합니다. 여기 사다리 이렇게 놓고요. 옷 가운 입고 이 안으로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마음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게 세례 그 통이었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세례통입니다. 이 안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머리까지 깊이 잠깁니다. 그것이 뭐죠? 이제 이전에 나는 물 속에 잠기워져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한 나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내가 죽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6장 4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성령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게 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 나를 의존하여 인간의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 세례를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성령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고 기대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조금 인간 개조가 된 것이 아니고 교육 효과로 뭔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양심에 찔려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는 나와 같은 일도 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5,000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일도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일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물질을 증식시키는 일도 기적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다 나누어서 12강줄이 남겼습니다. 5,000명의 성도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팔아 나누어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당함을 기쁘게 여기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입니다. 매를 맞고 채찍에 맞는 일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기뻐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당함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매를 맞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지만
바울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건을 병자에게 얹었습니다. 그 수건으로 병자가 나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림자가 병자에게 덮여졌을 때 그림자로 병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넘치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넌 뭐하다 왔느냐? 그렇게 묻는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사랑도 영혼 구원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의 사명은 넉넉히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세속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중세 1000년 동안 말씀도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세속 권력으로 정치하면 되었으니까, 세속 권력을 붙들고 살았으니까 말씀도 사라지고 성령도 다 사라졌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말씀을 번역하고 또 말씀 번역된 것을 사람들이 읽도록 했습니다. 말씀이 다시 흥왕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세기에 미국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도가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것은 사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볼 때는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세계적인 역사가 지금도 성령의 놀라운 세계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라는 게 나오고 성령 받는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교수님도 성령 받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학생들도 성령 받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뭐냐? 연구해봤지만 뭔지를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교수님 잘 읽어보니까 사도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한번 저희들에게 안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령 받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야, 내가 성령도 모르고 성령 받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겠냐? 그 말이 안 된다. 아니요, 그냥 말씀에 시키는 대로 우리 한번 해보죠. 성령 받기를 우리는 간구할 테니까 교수님은 우리 머리에 안수만 좀 해주세요. 그날 한 사람 빼고 다 성령 받았대요. 교수님만 빼고. 그 교수님은 누가 안수를 안 해줘가지고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신학교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운동의 한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학생들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치관은 종말입니다. 승천에서 종말의 때까지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종 지점입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밀라노 땅을 주의 성령으로 덮고 이태리와 유럽 땅에 주의 복음을, 영혼 구원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